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수요 목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조국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됨으로 인하여서 1부와 2부 예배에 80분까지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많이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부터는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여서 또 서로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웃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구역 리더 세미나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인도자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또 참여하셔서 또 오랜만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인도자님들과 우리 권찰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역 리더 세미나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1기 묵상학교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통합찬송가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모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시선들과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셔서 온 국민에게 그 백신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정리되어서 함께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 영역 가운데 수고하고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터와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겨운 신음소리 가운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 땅에 주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버지 고민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날 진행되어질 우리 사랑교회 구역 리더 세미나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처음으로 진행되어지는 사랑 성경 묵상학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각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말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수요 목양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수요 목양 예배 가스펠 프로젝트 5번째 권 4번째 이야기인 하나님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들의 살고 있는 시대들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언자들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어떠한 특성한 사건들, 개인에게 일어날 어떠한 특별한 일들을 알려주거나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하면서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서 삐뚤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조정되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것들을 조정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그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 그 선지자들의 사이 속에서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비할 바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거나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마치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리더다든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로 갈려있는 이 시기 속에서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하였던 선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사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거룩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의 본문을요, 제가 이렇게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일 말씀의 또 연장선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알고 어떠한 것들을 경험해야 할 것인가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비할 바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맺어야 할 그 거룩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져 갈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사야를 먼저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 때와 시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언제 만나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혼돈을 겪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와 무엇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죽을 수도 있고 존재할 때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고 왕권 가운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요, 왕이신 여호와의 무한한 능력과 우주적 통치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미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1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겉옷 끝자락을 장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옷자락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왕의 그 겉옷자락이 온 성전 가운데 수평적으로 가득 펼쳐져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혼탁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왕이 죽어 왕이 없는 그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온 땅 가득하게 임재해 있음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지금 무엇하고 계신 장면입니까? 보여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는요, 수직적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옷자락이 그 성전 가득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은 수평적인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미지로 보면, 수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높이 들린 보좌,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넓게 펴져 있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의 왕, 눈에 보이는 왕은 존재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왕자의 자리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사야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심으로 맛보아 알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리더들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왕권, 영원한 권세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모든 힘들은 흥망성쇠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그 왕자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 오늘 2절에 보면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랍은요,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특별한 존재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 앞에 그는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날개가 6개가 있는데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그의 다리를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날개로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것이 뭐예요? 스랍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비춰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랍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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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또한 여러분 스랍들, 천상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의 얼굴과 몸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이 스랍이 다리를 가렸다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의 성적인 부분을 가렸다는 거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얼굴을 가릴 정도라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그 거룩의 빛 앞에서의 거리가 얼마나 멀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포합니다. 스스로에게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부정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결국은 여러분 어둠 앞에서
빛 앞에서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이사야는 스스로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절망과도 같은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이사야는요, 평소의 삶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임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중반에 보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부정한 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만났거나 부정한 물건들을 접촉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을 어디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을 어디로부터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사람들하고 하고 함께 있는 것들로 자기의 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요, 나름대로는 괜찮은 삶, 나름대로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 그의 자신이 비춰지다 보니까 그 안에 그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가 오히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비춰오다 보니까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깨닫게 될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거룩의 빛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더러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또 그 죄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시 그에게 어떠한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 자신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7절 이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이사야.
여러분, 그것으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자기는 이제 죽을 존재가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스랍들을 통하여서 제단에 타고 있는 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숯불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는 3분법으로 세상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결과 거룩, 그 다음 무엇이었죠? 부정. 여러분, 부정한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이 무엇과 만나면? 거룩과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인 부정이 빛인 이 거룩과 만나게 되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되죠? 깨어져 버립니다. 어둠은요, 사라져 버립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둠에는 죽음이 선언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거룩은요, 직접 만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정결을 통하여서 거룩으로 나아가면 그나마 안전한데, 부정이 거룩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은 바로 부정에게는 무엇과도 같습니까? 죽음과도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의 부정을 깨닫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무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이며 죄에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스랍을 통하여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거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타고 있는 숯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룩이 부정한 누구의 입술에 바로 닿았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바로 닿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사망과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7절에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오히려요, 그 부정으로부터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결로 나아가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장이 오늘 6절과 7절의 현장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죄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부정 속에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시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기에 그 부정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고 적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이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미미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하기에도 너무나 작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부정의 문제 속에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고 그 거룩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8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할 사람, 그가 어디에 있는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의 입술을 거룩해 하시고 그를 선지자적 사명으로 부르실 것을 깨닫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은혜를 경험하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함없이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부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이 수요 목양 예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함께 반응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의 빛을 비춰내길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이 어디이든지, 하나님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부정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심과 동시에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거룩한 삶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과 헌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 거룩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남과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오니,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게 아뢰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함께
함께 나오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부정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았던 이사야처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오늘 이 밤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사야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의 삶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하고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거룩의 빛된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빛된 삶을 비춰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저 어둠의 저주에서 빛된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다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과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의 거룩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그 거룩의 빛 앞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내어드리며 거룩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다지만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